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본질에 벗어난 신앙생활은 먼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사실은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부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지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만큼 부족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죠.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했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칭송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환경이 좀 부족해도 또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해서 조금 부족해도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상식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원에 이르게 됩니다. 감람원은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을 이제 다른 말로 감람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다 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감람산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앞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마주 보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내려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에게 혹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내어줄 거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 둘을 세워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둘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람원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는 마을에 들어서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죠. 그러자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인은요, 더 이상 묻지 않고는 나귀 새끼를 제자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에 올라타게 되죠. 그리고 감람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며 승리자이며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창피하니 좀 조용히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게 됐죠. 여러분 사실은 보통 사람이라면 나귀는 타지만 나귀 새끼는 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다 큰 성인이 지금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이 창피해 보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마저도 창피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발 좀 예수님 당신이 그래도 이 무리의 리더이니 좀 사람들 조용하도록 그렇게 좀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40절 말씀은 실제로 돌들이 막 소리 지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찬양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식적으로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제자들이 아무 불평하지 않고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짐을 실어보지 않거나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의 척추가 잘못하면 내려앉게 돼요. 그래서 나귀가 평생 불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달리 나귀와 같은 동물은요 짐을 싣기 위해서는 척추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짐을 싣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꺼번에 무거운 짐을 싣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나귀 새끼에게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 번도 짐을 싣지 않거나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새끼 나귀는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간혹 친구들이 소를 몰다가 소를 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요. 소를 몰다가 장난삼아 소를 타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송아지는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의 척추가 내려앉을까 봐 이 송아지를 타게 되면 어른들이 막 혼을 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지금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자 주인이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나귀는 자동차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주인님이 당신의 자동차를 탄답니다. 차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온전한 사람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전화할 겁니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의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주인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그냥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하면 어린 나귀 새끼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내어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왜 예수님이
누구도 타지 않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왕이나 장군이 입성할 때는 개선문을 통해서 흰말을 타고, 백마죠. 백마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승리를 선포할 때는 반드시 흰말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흰말을 타고 입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고통받던 인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흰말을 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항상 입장할 때 무슨 말을 타느냐 하면 흰말을 타요. 그처럼 예수님도 흰말을 타는 게 맞지요. 또한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에게 흰말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충분히 말씀으로도 흰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누구도 타지 않던 이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누구도 타지 않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활동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뿐이에요. 미리 예언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누구도 타지 않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나 다 타고 싶은 화려한 승리의 백마를 원하죠. 흰마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타기 싫어하던 비난과 조롱의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도 타지 않는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가야 할 길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간은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학습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학습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우리가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만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이러한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학습되었거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백마, 흰말이 아니더라도 비록 부족한 나귀 새끼를 탈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살고 또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인생은 반드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않아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들을 통해서 칭송받았듯이,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이런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내가 부족해도 새끼 낙이인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조금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뭐라고 비난하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비난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그 바른 삶을 살게 되면 겉으로는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칭송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 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인간의 행위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성령 충만한 곳에 가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 행위를 강조해 왔어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껏 여러분들이 이런 말,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나라는 자아가 아닌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행위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가 날마다 죽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죠,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날마다 죽고 비록 부족하지만 낙이 새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신앙의 본질이며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하는 도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구한다고 다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만 부추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도의 본질, 오히려 기도의 본질은 희석되고 성도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하는 삶을 살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원하는 화려한 흰말 백말을 탄 그 세상을 쫓아 사는 성도가 아니라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나귀 새끼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만 세상으로부터도 반드시 칭송받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시드 폴이라는 대중 가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모르실걸요. 루시드 폴이라는 이 대중 가수가 있는데요. 대중 가수인데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방송에 잘 안 나오는 가수입니다. 이분의 대표곡이 고등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직접 노래를 좀 불러주면 참 좋은데 목사가 이 대중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드 폴의 고등어라는 곡은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인 이 고등어를 통해서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루시드 폴의 고등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이분의 삶 때문이에요. 여러분, 루시드 폴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는요, 세계적인 명문 공과대학입니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을 나오고 또한 세계적인 대학이죠.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 분야의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연구해서 만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 정도 되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의 교수직과 대중의 인기를 다 마다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귤 농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많은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루시드 폴은 세상의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드 폴의 이러한 삶 때문에 오히려 대중들에게 더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 가지고 화려한 길 가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탈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